것임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로마의 핍박을 받던 시절 일곱 교회를 비롯해서 땅 밑으로 숨어들며 믿음을 지켰던 자들에게 썼던 편지였습니다. 동시에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글이기도 하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당시는요, 신앙을 지키는 일이 너무나 위험했던 시기여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땅굴을 파고 숨어 들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심각한 박해로 인해 쉽게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참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땅으로 향하던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신 것이죠. 소망의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오늘 본 말씀 7장의 독특한 점은 구약에서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며 보이셨던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모습들을 많이 떠올리게 한다는 점입니다.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이를 위해 택한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분이심을 하나님 몸소 보이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보게 하시는데요, 이를 통해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분명한 희망을 갖고 확신에 찬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 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1절에 땅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이를 통해 온 땅이 천사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람은 전쟁으로 보는데요, 바람이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땅에 일어날 전쟁을 잠깐 그쳤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바다는요, 구약 성경에서 주로 이방 민족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말씀에서 성전에서 나온 물이 바다를 향해 나아가서 바다를 살리고 풍성케 하는 그 장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구원이 이방 민족을 향해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보아도 바다가 이방 백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민족을 의미하는데요, 각종 나무들을 들면서 여러 민족을 말씀하시는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무들 중에서 특별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즉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각종 나무는 모든 민족을 의미합니다. 종합해보면 모든 땅과 이방과 모든 민족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즉 전쟁이 있지 않도록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주권을 1절 말씀을 통해 당시 성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올라오는데요, 그 올라오는 곳이 해돋는 곳이라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해는요 주로 하나님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부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으로 번역된 부분은요,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 카나프를 써서 날개로 덮는다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날개로 덮어서 보호하실 것을, 이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으로 택한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송아지같이 뛰며 온전히 회복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즉 메시아를 고대했던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백성들이라면 바로 이 말씀, 말라기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요, 당시에 핍박받던 성도들이 오늘 본 말씀 2절에 해돋는 데로부터라는 이 표현을 보았을 때 말라기에서의 이 말씀을 분명히 떠올렸을 겁니다. 즉 날개로 덮으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자기의 얼굴을 허락하시고 해처럼 빛나는 그 빛을 통해 이스라엘의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이 천사, 인을 가진 이 천사가요, 말하는 그 내용 3절 말씀을 보아도 이 구원과 보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3절 보시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 이 인을 친다는 것은 소유권과 보증을 의미합니다. 즉 택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인을 치시고요, 자신의 백성임을 분명히 하시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 인침을 받은 자들은 4절 말씀 보시면 14만 4천이라 말씀하는데요, 이 숫자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택함받은 백성들 전체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상징적인 숫자인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은 이 숫자를 하나님 백성의 총수, 충만수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9절 말씀 보시면 이를 능히 셀 수 없는 물이라 표현하면서 바로 이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죠. 특히 여러분 9절 말씀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이 흰옷을 입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일어났었던 그 비참한 일들, 가죽옷을 입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야 했던, 그리고 하나님 그 앞에서 쫓겨나야만 했던 죄의 결과들의 그 수많은 모습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죽옷을 입었던 그 자들이 흰옷 입은 자들 되게 하셨고요, 무화과 나무를 들어야 했던 그 자들로 하여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게 하셨으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쫓겨나야만 했던 그들로 하여금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보좌 앞에서 10절 말씀처럼 큰 소리로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11절 말씀처럼 모든 천사, 모든 보좌, 장로들, 내 생물 옆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전한 회복의 말씀이신 것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찬양 도저히 가능하지 않았던 그 자들로 하여금 큰 소리로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시는 것은요, 완전한 회복이요, 완전한 소망을 의미하였습니다. 환난의 그때에 이 말씀을 받은 그 성도들은 참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15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는 이 말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과 성전에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임을 분명히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요, 그들의 위에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막을 치시겠다는 바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계실 것을, 그리고 날개를 덮으시고 보호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밤낮으로 보게 하셨던 하나님, 친히 백성과 함께 발맞춰 나가시면서 하루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셨던 바로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택한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들 위에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장막을 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에 핍박받고 박해받던 그 성도들, 당시의 그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임을, 이렇게 보살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항상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소망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16절 보시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때 허락하셨던 그 은혜들이 나열됩니다. 16절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인 것이죠. 특별히 17절 말씀,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말씀하는데요,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과 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어린 양께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방향을 인도하시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너무나 중요한 은혜, 그리고 백성의 그 고통을 아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당시의 성도들이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찾아왔겠습니까? 이 위로의 말씀들이 구약에서 보이신 너무나 분명한 모습들로 선포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택한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모습, 택한 백성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바로 그 모습, 당시의 성도들이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떠올리게 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확신에 차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가장 큰 위로의 말씀, 가장 큰 소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은혜와 위로의 말씀이 되는 이유 또한 동일합니다. 득죄함으로 쫓겨났던 자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동편에 두셨던 그룹들과 두루 도는 칼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하신 일, 득죄함으로 가죽옷을 입었던 우리로 하여금 흰옷 입은 자들 되게 하신 일,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들어야만 했던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송축의 나무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게 하신 것, 무엇보다 택한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들 위에 장막을 펴사 밤낮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십자가 위에서 보게 하신 바로 이 일,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 동일한 바로 이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이러한 동일한 모습으로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내 아픔의 자리, 내 슬픔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로 그 모습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들의 모습들인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조금도 떠나지 아니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변치 않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이 새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들과 이 이미지를 항상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품고
참 은혜와 회복이 있는 바로 이 하나님께로 더욱 달려가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다른 노래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만 가득하기를.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찬양과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은혜를 온전히 더욱 누리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옷들 중에 우리가 진정 사모하고 입고자 하는 그 옷, 그 흰옷을 더욱 사모하시면서 그 옷을 더욱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켜나가시는, 그래서 그러한 자들과 늘 함께 하시며 이 놀라운 은혜의 모습들로 여전히 분명히 동일하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하루도 더욱 분명히 보며 더 분명히 함께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